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협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이 백성을 이제 보내라 그렇게 명하는데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안다면 모르겠지만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적인 노동적인 자원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200만 명 되는 이 엄청난 수요를 딱 붙잡아 놓고 종으로 삼아서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되는 대규모 공사, 수로 공사, 또 라암셋을 건설하거나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강제 노역을 한 것이죠. 400년 동안 그냥 무상으로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갈취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내면 그 일을 누가 다 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공사들이며 그 부역이며 그리고 농사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이 애굽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자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신하들까지 애굽 사람들까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부터 해서 네 번째까지의 재앙은 이거는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애굽 사람들의 재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재앙은 아니었어요. 삶에서 어떤 불편함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참 놀라운 이적이고 놀라운 것이네 라고 그렇게 사람이 놀라지만 자기에게 재산이나 아니면 자기의 신체에 큰 어떤 타격을 직접적으로 주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었고 세 번째가 이가 막 생겨서 막 불편하게 막 뜯고 가렵고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파리, 애굽 땅에 파리가 들끓는 이런 네 번째 재앙이 파리의 재앙이죠. 첫 번째의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그런 재앙인데 이거는 그 애굽의 신을 치는 재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숭배했습니다. 그 나일강에 신이 있다고 믿었고 이 신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나일강은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날 때 산화 제한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에다가 남자아이들을 버려서 피로 물든 강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다가 나일강을 심판하는 것이고 나일강의 그 애굽 사람들이 추앙하고 믿고 있었던 신을 심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과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인데 이 흑암은 이스라엘의 그 애굽 땅에 이 해를 하나님이 가리시는 것입니다. 흑암이 임하게 하는 깜깜한 흑암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태양신,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태양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심판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까지는 재앙이 이가 와서 물어뜯고 자꾸 그러면 가렵고 불편하고 파리가 들끓으면 이게 좀 많이 불편하잖아요. 이런 재앙이고 참 놀랍다, 이거 놀랍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재앙까지는 버텼어요.
애굽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버티는데, 다섯 번째 재앙은 이때부터는 애굽 사람들의 재산과 그들의 신체, 그들의 목숨에 이게 지장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가축들에게 역병이 도니까 이 가축들이 막 죽는 것이죠. 죽어나가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에 지금 실제적인 타격이 오니까 이때부터는 애굽 사람이 누구를 원망하냐면 바로를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다 체계적이고, 이게 그냥 막 두서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섯 번째, 이게 역병의 재앙이 돌기 시작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은 안전했다는 것이죠. 그 애굽의 중심부와 여기에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축의 전염병이 도는데, 참 신기하게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는 가축의 역병이 안 돌아요.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역병은 우리나라도 소를 키우는 사람들 구제역이 한번 돌면은, 저기 경상도에서 막 돌았다 그러면은 그 주변 일대 뭐 100km, 200km 다 긴장하고요, 엄청난 방역을 합니다. 근데 이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역병이 돌지 않았다. 너무 신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재앙이 종기의 재앙, 여섯 번째, 악성 종기가 생겨서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그러니까 신체에 실제적인 위해가 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기로 인해서 사람 죽기도 합니다. 이 종기가 이게 뿌리까지 뻗어져 나가면, 그 뿌리가 그 뼈까지 들어가면 사람 죽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기도 되게 위험한 것이에요. 이런 종기가 돌기 시작을 하고, 그게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이렇게 막 주먹만 하고 사람 머리만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농작물에 떨어져서 농작물이 다 이게 그냥 이제 먹을 수 없게 소출이 다 이제 끝나버린 거죠. 거기서 짐승이 맞아서 짐승이 죽고요, 사람이 길거리에 가다가 우박에 맞아서 죽고요, 애굽 사람들이. 근데 또 이스라엘 땅에는 괜찮아요. 고센 땅은 괜찮아요. 이런 재앙으로 많은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다음 재앙이 메뚜기의 재앙인데, 이 메뚜기가 막 들끓어 가지고는 모든 그나마 우박에 살아남은 농작물이 다 메뚜기가 갉아먹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 애굽 사람들의 근간은 목축이라기보다는 농사였는데, 이 농사가 완전히 이제 바닥이 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원성이 들끓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죠. 이거 이제는 신하들까지 나서가지고 이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보내야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참신입니다. 근데 끝까지 버텼던 사람이 바로 바로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의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죠. 이 흑암의 재앙은 어떤 것입니까? 태양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태양신, 태양을 그 햇빛이 없는 깜깜한 흑암으로 만드는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습니다. 장자는. 근데 이게 사람만이 아니라 보통은 사람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짐승도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30절에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과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장자와
가축들조차도 짐승들조차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장자는요 그 집의 가장 엄지손가락이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치신 것이에요. 이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바로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모세와 아론 불러가지고 너희들 떠나가라 거의 쫓아내듯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게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온 애굽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땅에 다 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한정됐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이에요.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도 이게 똑같이 재앙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는 공평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에서는 10번째 재앙은 이거는 공평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는 이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으면 그냥 죽이고 나와야 돼요. 처음 난 거는. 노인이 죽기도 하고요. 장자면 노인이 80세 노인도 죽고 2살짜리 아이도 장자면 죽는 거예요. 이게 다 공평해요. 이게 너무 엄격하고 철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임하면 안 되니까, 이 재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것이 표식이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건너 뛰리라. 이게 뭐냐? 심판이 왔는데,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 그래서 여기서 죽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죄가 있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이 집에 피가, 문설주의 임방에 피가 묻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벌써 죽음이 있었구나. 이 집은 벌써 심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집을, 심판한 집을 또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심판이 이미 있었구나 하고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6월이에요. 이게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우리의 구원의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왔다가 나를 죽여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피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벌써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네. 죽음이 있었구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벌써 피 흘림이 있고 죽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심판이 우리를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 구원이에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죄의 심판을 벌써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보고서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6월의 은혜고, 이게 죄사함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이게 딱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것과 딱 맞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있어야 되는 심판이 어떻게 면해지는가를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치르신 흔적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벌써 죽은 사람이네, 죽음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강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